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네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와 네 번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같은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기도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관한 기도는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사전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기도는 악에게 이미 시험이 들어 그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사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시험을 받는 족족 시험에 들고 악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라는 두 글자를 빼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주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면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의 대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 반드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네로스입니다. 그 단어 앞에 관사 토우가 붙어 있습니다. 토우라는 관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남성 정관사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성관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성관사로 해석하면 그 악한 행위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남성 정관사로 해석하면 그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각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한 각주를 보십시오.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각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본문에는 중성간사, 악으로 번역을 해놓았고 각주에는 남성 정관사, 악한 자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한 죄나 악한 행위로도 볼 수 있고 악을 악한 자로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은 세력이 있습니다. 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세력과 악한 능력과 악한 힘이 있는 악을 상대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 악을 조장하고 그 악을 시험하는 자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려도 마귀는 그 좋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해를 하게 합니다. 의심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목사 인간의 말로 격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인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짓말쟁이요 시험하는 자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즉 마귀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주인되는 나라 또는 자기 자신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고 악한 자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일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를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자를 잘못 대처하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시키기 위해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는 먹이에 대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먹이를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숨어 있다 빈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마귀는 오늘도 등촌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고자 계속 틈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등촌교회를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나? 설교에 무슨 실수를 하지는 않나? 심지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는 않나? 마귀는 노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못해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잘해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뜻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와 예하에 외하를 오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으면 좋은 설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설교에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설교,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자신이 부담이 되는 말씀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 목사님의 설교를 힘들어합니까?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소리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통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 입을 대지 마시고 손과 발을 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평가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마귀는 이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김 목사, 설교만 잘하네. 말만 잘하면 뭐해? 자기도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해? 김 목사님, 제발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저만 잘하면 됩니까? 물론 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지만 여러분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너무 과할 정도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우는 사자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목양실에 가면 제 책상 옆 벽에 제가 작년 위임 감사 예배 때 답사했던 말을 액자에 걸어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돈, 여자, 명예 조심하고 초심을 잃어 변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양을 이용하고 양을 잡아먹는 목사가 아니라 양을 위해 충성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여자와 명예를 조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는 사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권사님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는 죄를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대충 넘어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그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청가정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가 광명의 천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광명의 천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장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 누가 사탄인지 누가 천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구별을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겉은 천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도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은 삶의 열매, 즉 마지막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박해는 생명을 살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난과 핍박은 생명을 죽이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는 겉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는 물귀신 작전이 있습니다. 자기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남까지 함께 죄의 현장에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심심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러니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새를 힘입어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은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가장한 세력과 능력과 힘은 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로 가장하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항상 옳은 소리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합니다.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틀리지 않은 소리가 힘을 얻고 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시험이 들게 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광명의 천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절대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인지 아니면 진짜 천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구별하시고, 또한 천사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합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마귀가 실존합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상상의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실존합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실존합니다. 마귀가 실존하듯이 귀신도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절개로서 귀신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주위에 존재한다고 하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녀 다닐 겁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에 들었다고 그러고, 암에 걸리면 암 귀신이 붙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귀신, 모든 것이 귀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마 마귀와 귀신이 억울해할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왜 마귀 책임, 귀신 책임이냐고 마귀와 귀신이 억울해할 것입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와 귀신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주시고자 하시는 테스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귀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마귀와 귀신에게 돌리는, 즉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축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의 영향력을 너무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와 귀신에 대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위암, 아버지도 위암, 아들도 위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 가계 저주론자들은 당신 집안에 암귀신이 흐릅니다. 그러니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암귀신을 축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귀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니 아주 복음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문에 암귀신이 흐른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없지만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에 저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 가게에 흐르는 귀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예수님,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인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귀신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세를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대적할 때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악한 자와의 영적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승패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공격하면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도 상하지 않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자르려고 해도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아무리 찔러도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뚫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떠한 악한 자의 공격이 있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의 시험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즉 예수님 안에 가끔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의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악의 세력과 악한 자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넉넉히 승리할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악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악한 자로부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악한 자의 시험이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공격을 해도, 사탄이 강명의 전사로 가장을 해도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악한 자로부터 늘 승리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며 악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는 사자가 공격을 해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가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믿음으로 악한 자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